예,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4장 전문이 되겠습니다. 우리를 배려하시는 하나님, 배려 기쁘신 하나님, 이 제목으로 설교를 진행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오늘 처음이니까 1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그리고 닷새 후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원로들과 터툴로라는 이름을 가진 한 변사를 데리고 내려와서 그가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하더라. 바울이 불려 나오자 이윽고 터툴로가 그를 고소하여 이같이 말하더라. 각하의 은덕으로 저희가 큰 안정을 누리고 있고 각하의 배려로 매우 훌륭한 시정들이 이 민족에게 베풀어지고 있음을 아는지라. 펠릭스 각하, 저희들은 모든 것에서 항상 감사를 다하여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나이다. 하오나 청컨대 저희가 올리는 몇 말씀을 각하의 너그러심으로 들어주셔서 소인으로 하여금 각하께 더 이상 누 끼치지 않게 하소서. 실은 이자가 세상을 두루다니며 유대인들 사이에 동요가 일어나도록 선동하는 자로서 병균처럼 유해한 자요 나사렛 종파의 괴수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었는데 그가 또한 성전을 더럽히고 얼쩡거리는지라 저희가 그를 붙잡아 저희 율법에 따라 재판하고자 하였나이다. 그런데 부대장 루시아가 저희에게 닥치더니 그 자를 저희 손에서 매우 무도하게 빼앗아 가서는 그의 고소인들더러 각하를 가서 뵈라고 명령하면서 각하께서 친히 그를 신문하심으로써 저희가 그를 고발하는 이런 모든 사실들을 아실 수 있게 하라 하였나이다 하더라. 그러자 모든 유대인들이 이에 동의하여 사실이 그러하다 하더라. 그러자 총독이 바울에게 신호를 보내어 이야기해 보라 하니 그가 이같이 답변하더라. 각하께서 여러 해 동안 이 민족에게 판관이 되어 오셨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으므로 그만큼 더 기쁜 마음으로 나 자신에 대하여 답변하겠소이다. 이는 내가 경배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후로 이제 겨우 열이틀밖에 지나지 않았음을 각하께서도 아셔야 할 것이기 때문이올시다. 그런데 저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말다툼을 하거나 회당이나 성읍에서 백성을 선동하고 있거나 하는 것을 보지도 못하였고 또 저들이 지금 나를 고소하고 있는 혐의 사실도 저들이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이다. 내가 각하에게 시인할 것은 오직 이것이니 곧 율법서와 선지서들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실들을 믿기에 저들이 이단이라 일컫는 그 도를 조차 내 조상들의 하나님을 내가 경배한다는 것이요 또 저들도 친히 수긍하고 있는 바 올바른 자들뿐만 아니라 올바르지 못한 자들에게도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으리라는 소망을 하나님을 향해서 지니고 있다는 것이옵시다. 그리하여 나는 이 소망 안에서 하나님에게나 사람들에게나 거슬림이 없는 양심을 항상 지니고 있으려고 나 자신을 훈련시키고 있소이다. 지금 나는 여러 해 만에 내 민족에게 보내는 의양금과 헌물을 가지고 왔소이다. 이런 도에 아시아에서 온 몇몇 유대인들이 내가 성전에서 정결례를 올리고 있는 것을 보았지 무리와 함께 있거나 소란 피우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아니올시다. 있었다면 그들이 각각 빼나와서 항의해야 하였을 것이올시다. 그런지 안 그런지 그들더러 여기서 말해보라고 해보시오.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그들이 내게서 무슨 악한 짓을 보았는지 모르겠으나 내가 그들 가운데서 서 외치기를 나는 오늘 죽은 자들의 부활 문제에 연루되어 당신들 앞에 불려 나왔소 하였던 이 한마디밖에는 한 말이 없소이다 하더라. 펠릭스가 이런 것들을 듣자 그 도에 관해서는 더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지라 그것들을 뒤로 미루고 말하기를 부대장 루시아가 내려올 터인저 그때 내가 그대들의 문제를 철저히 알아보리라 하더라. 그리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라 하고
그를 자유롭게 놓아두도록 하여 그의 친지들 누구라도 그를 찾아오거나 수발하는 것을 백부장은 막지 말라 하더라. 그리고 며칠 뒤에 펠릭스가 유대인 여자인 자기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에게 사람을 보내 불러다 놓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에 관하여 그의 이야기를 듣더라. 그리하여 바울이 의와 절제 그리고 다가올 심판에 대하여 이치를 밝히니 펠릭스가 몸을 떨면서 말하기를 이번은 이만하고 물러가라. 내가 머저나 적당한 때에 그대를 다시 부르리라 하더라. 그가 또한 자기가 바울을 석방해 주기 위해 바울에게서 자기에게 돈이 건네지기를 바라기까지 하더라. 그런 연유로 그가 그만큼 더 그를 자주 불러내 이야기를 나누더라. 그러나 2년 후에 포르키오 페스토가 부임하여 펠릭스의 자리에 앉았는데 펠릭스는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바울을 가둔 채 놓아두었더라. 방금 읽은 것처럼 사도행전 24장은 얼마 전 예루살렘에서 로마군 부대장 루시아의 개입으로 유대인 폭도들 손에서 가까스로 벗어났던 바울이 로마 총독 펠릭스가 주둔하고 있는 카이사랴로 이송된 뒤에 닷새 뒤 드디어 재판정에 불려나와서 그를 고소하는 유대인 종교인들의 기소 내용, 그리고 이에 항변하는 바울의 자기 변호, 또 로마 총독 펠릭스가 청문을 1차 마친 뒤에 그 소송권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 초기 조치 상황 등에 관해서 기소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의 무죄함을 변호해 주거나 증언해 주는 우구는 지금 이 자리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 자기에게 동정의 눈길이나마 보내주는 방청객조차 한 사람도 없이 온통 그에게 적대적인 자들로 둘러싸여 있는 가운데 바울 혼자서 외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아주 험악한 장면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험악한 장면의 연출자는 유대인 종교인들도 아니고 로마 당국도 아니고 바울 자신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 장면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전체의 연출자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지난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왕들 앞에 불려가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맞서서 증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마태복음 10장 18절에서 예고하셨던 적이 있죠. 이처럼 예수께서 예고하셨던 일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마태복음 10장 당시에는 예수께서 당신의 12 제자들에게 이런 예고를 하셨던 것인데 베드로나 야곱이나 요한은 물론 예수님의 그 당시 12 제자들 중에서 그 누구도 총독들이나 왕들 앞에 불려나가서 그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했던 사람은 적어도 성경 기록상으로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예수님의 12 제자들 이후에도 사도 바울 말고는 누구도 총독들과 왕들 앞에 불려나갔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께서 당신의 12 제자들을 두고 너희라고 일컬으셨던 것은 사실은 당장 예수님 앞에 있었던 12 제자들이 아니라 훗날 당신의 사도로 부르시게 될 바울을 미리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바로 이런 점을 늘 유념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사람을 앞에 놓고 무슨 말씀을 하셨을 때 그렇다고 해서 그 말씀이 꼭 그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할 이유는 파라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파라오에게 해당되는 일이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일이다 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세대주의자들의 그 오류에 우리가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세대주의자들은 그런 오류에 빠져요. 예컨대 하나님께서 인간을 상대로 맨 처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창세기 2장 16절에서 너는 동산의 갖가지 나무에서 나는 것을 마음대로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 그것만은 네가 먹어서는 아니 될지니 이는 거기서 나는 것을 네가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을 것임이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꼭 아담에게만 국한해서 명령하신 말씀입니까?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선과 악에 대한 인간의 지식, 그건 선과 악에 대한 하나님의 지식만큼 완전할 수가 없죠. 인간이 선과 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지식, 그것이 하나님의 선과 악에 대한 지식만큼 완전할 수가 없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선과 악에 대한 인간의 지식은 사람에 따라 다르죠. 또 같은 사람이라도 시대에 따라 달라요. 같은 시대라도 곳에 따라 또 달라요. 같은 곳이라도 여건에 따라 또 달라요. 뿐만 아니라 심지어 같은 사람이라도 같은 사람, 같은 시대, 같은 곳, 같은 여건 하에서도 그 사람의 변덕에 따라 또 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 자신이 무엇을 두고 이건 선이다 또는 악이다 라고 제멋대로 규정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셔요. 여기서 말하는 선과 악이란 도덕적인 선악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좋고 나쁨을 말해요. 가령 싱싱한 사과는 선한 것이고 썩은 사과는 악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싱싱한 사과가 도덕적이고 썩은 사과가 부도덕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선악이라고 말할 때 꼭 도덕 관념에 연결 지어서 생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좋은 약은 입에 쓰다 라는 속담이 있어요. 쓴 약은 먹기에는 나쁘죠. 근데 병을 고치는 데는 좋다는 말입니다. 극단적으로 이 말을 바꾸어 말한다면 나쁜 것이 좋다 이런 말이 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가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 스스로가 인간 자신의 지식으로 선악을 규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이유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셔야 그것이 선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쁘게 여기셔야 그것이 정말 악한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선과 악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무시하고
인간 자신이 선악을 규정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침해하는 용서받지 못할 침탈의 죄를 짓는 겁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의 대가는 죽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던 겁니다. 여기서 나무는 사람을 표상합니다. 성경에서 종종 나무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 중에 마태복음 12장에서 어떤 죄와 모독이라도 용서될 것이로되 성령을 거스르는 모독만은 용서되지 않으리라. 사람이 되어온 아들을 거스르는 말을 해도 그것이 용서될 테지만 성령을 거슬러 짓거리는 자는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끝에 33절에 가서 나무를 좋게 만들어서 그 열매가 좋게 하든지 아니면 나무를 변질시켜서 그 열매가 변질되게 하든지 할지니 이는 나무가 그 열매로 알게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나무를 사람에 빗대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내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내는 것처럼 사람도 선한 사람에게서 선한 생각, 선한 언행이 나오고 악한 사람에게서 악한 생각, 악한 언행이 나온다는 뜻일 뿐만 아니라 선한 사람도 악하게 변할 수가 있고 악한 사람도 선하게 바뀔 수가 있음을 또 밝힌 말씀이죠. 나무를 좋게 해서 열매를 좋게 하든지 나무를 변질시켜서 그 열매가 변질되게 하든지 여기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어요. 산상설교 중 마태복음 7장에서도 예수께서는 사람을 나무에 빗대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그들은 양의 가죽을 쓰고 너희에게 오되 그 속은 개걸 들린 이리들이니라. 너희는 그들의 열매들을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하느니라. 사람들이 가시덤불에서 포도송이를 거두거나 혹은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두더냐. 이같이 좋은 나무는 어느 나무나 다 좋은 열매를 내되 변질된 나무는 고약한 열매를 내느니라. 좋은 나무가 고약한 열매를 낼 수 없고 변질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낼 수도 없느니라. 좋은 열매를 내지 않는 나무는 어느 나무나 다 지켜 불 속에 던져지느니라. 그래서 너희가 그들의 열매들을 보고 그들을 알아보아야 하는 것이라. 사람을 나무에 빗대고 있어요. 침례인 요한도 누가복음 3장 9절에서 사람을 나무에 빗대서 바야흐로 도끼가 또한 나무들 뿌리에 놓여 있느니라 이렇게 외쳤죠. 그러므로 선한 열매를 내지 못하는 나무는 모두가 지켜서 불 속에 던져지리라. 그러므로 창세기 2장에서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의 나무, 이것은 에덴 동산에 실제 존재했던 문자 그대로 그 나무이기는 했지만 사실은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생산해내는 인간을 표상하는 나무였어요. 인간은 선과 악에 대해서 지식을 만들어내요. 이거는 선하다, 저것은 악하다. 인간의 기준대로 만들어내는데 그 기준이라는 것이 사람에 따라 다르고 시대에 따라 다르고 곳에 따라 다르고 여건에 따라 달라요. 또 같은 사람, 같은 시대,
같은 곳, 같은 여건 하에서도 사람의 변덕에 따라 또 달라져요. 그러나 어찌됐든 인간은 나름대로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만들어내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지식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지식이라도 사람의 지식은 절대로 보편적인 진리일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 모든 시대, 모든 곳,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보편적 진리, 이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지상에 최초의 인간이 출현하면서부터 인간이 선과 악에 대해서 지식을 생산해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엄중히 금하셨던 것은 그래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었지만 꼭 아담 혼자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담 이후 대대로 세상에 태어나게 될 모든 시대, 모든 것,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절대로 먹지 말라. 우리에게도 하고 계신 말씀이에요. 지금 성경 말씀이 시대를 초월하고 장소를 뛰어넘고 여하한 상황 하에 있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진리인 이유는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 모든 곳에 있는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진리인 거예요. 성경 말고는 이 세상 그 어떤 말, 어떤 책, 어떤 가르침도 이런 보편적인 진리를 지닌 것은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 10장 18절에서 12제자들에게 예고하셨던 일이 12제자들이 아니라 훨씬 뒤 사도 바울이 지금 고스란히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에워싸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종교사회의 원로들이나 정치적 권세를 쥔 지도자들이나 아무튼 그 누구 한 사람도 그에게 호의적이거나 동정심을 가진 사람은 일체 없었어요. 달랑 바울 혼자 그 자리에 세워져 있어요. 이 또한 예수님께서 지난날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보라, 내가 마치 이리떼 한가운데로 양들을 보내듯 너희를 보내노라 하고 말씀하셨던 바를 사도 바울 혼자서 고스란히 당하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이 말씀 끝에 또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롭기가 뱀 같고 무해함이 비둘기 같아라 하고 덧붙여 충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절에서 그러나 사람들만은 조심하여라. 사람들 조심만은 하여라. 이는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기고자 할 것이요 또 자기네들의 회당에서 너희를 매질하고자 할 것임이라 하고 경고하셨습니다. 뱀같이 지혜롭되 뱀같이 해롭지는 말라. 비둘기같이 무해하되 비둘기처럼 아둔하지는 말아라. 이렇게 충고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대로 사람들을 조심해서 자신의 신앙적 양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권고를 받아들여 성전에서 정결예를 치르는 등 지혜롭게 처신했고 다른 어떤 사람과도 싸우거나 언쟁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이로써 사람들에게 해로운 일은 일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는 유대인 종교인들의 부당한 저항에 부딪혀서 생명의 위협에 처했고 예수님의 예고대로 총독들과 왕들 앞에 불려나갔죠. 여기 24장에서는 펠릭스 총독 앞에 불려갔고 25장에서는 후임자 페스토 총독에게 불려갑니다. 그래서 총독들 이렇게 복수가 돼요. 왕도 25장에 보면 아그리파 왕에서요. 그러나 이것은 고소당해서 법정에 불려나가 단순히 신문당하고 재판받는 어떤 통상적인 사회적인 사건에 휘말린 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권력자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몸의 부활을 역설할 수 있는 대단히 특별한 기회를 예수님께서 그에게 열어주신 사실은 영적인 사건이었어요. 더 나아가 어떻게 해서든 그가 로마로 갈 수 있게 하시려는 성령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계략이 지금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런 점에서도 영적인 사건이었어요. 요컨대 표면상으로는 모든 일들이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람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람의 일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실은 모든 것을 성령께서 기획하시고 진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런데 또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0장에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그러나 그들이 너희를 넘길 때 너희가 무엇을 어찌 전할까 고심하지 말아라. 이는 너희가 전할 것들이 그때 너희에게 주어질 것임이라. 전하는 것이 너희가 아니라 사실은 너희 안에서 전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성령께서 다 진행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종교 권력자들과 정치 권력자들 앞에 서 있는 사도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한 증언, 이게 표면상으로는 바울의 말이지만 사실은 그의 말이 아니라 그의 입을 빌어서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증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는 26절, 27절에 또 28절에서 그러므로 저들을 두려워 말라. 덮여있는 어떤 것도 정녕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어진 어떤 것도 밝혀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캄캄한 데서 들려주는 것을 너희는 환한 데서 전하고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 역설하여라. 그리하여 몸은 죽일지언정 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려거든 오직 혼과 몸을 다 같이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32절에서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 또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하겠노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 다음 또 33절에서는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 또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겠노라. 이렇게 또 경고하셨어요. 바울은 예수님의 이런 충고와 이런 경고를 하나도 경시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충실히 따랐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바울을 조금도 돕지 않으시고 온통 적대자들로 에워싸게 하시는 가운데 그러하여금 홀로
외롭게 힘겨운 싸움을 싸우게 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를 에워싼 적대자들 중 조금이라도 정직하거나 정의로운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는 분위기를 지금 조성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그를 총독에게 고소하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렇고, 그가 대동하고 온 변사 터툴로가 또 그렇고, 또 터툴로의 기소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했던 원로들 다 똑같이 한 통속이었어요. 똑같이 정치적인 아부꾼들이었고 새빨간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짓거리는 자들이었어요. 또 총독이라고 판관 자리에 앉아서 바울을 신문하는 펠릭스라는 자, 공정한 재판에는 관심이 전혀 없고 바울에게서 돈이 건네지기를 바라는, 뇌물만 바라는 부패 공무원이었어요. 부패 공무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소송인으로서 원고 측 변론인으로 데리고 온 변사 터툴로. 자, 바울을 기소하기에 앞서서 2절 3절에서 먼저 뭐라고 합니까? 펠릭스 총독에게 각하의 은덕으로 저희가 큰 안정을 누리고 있고 각하의 배려로 매우 훌륭한 시정들이 이 민족에게 베풀어지고 있음을 아는지라, 펠릭스 각하, 저희들은 모든 것에서 항상 감사를 다하여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나이다. 여기서 그것이라는 건 각하의 시정을 얘기해요. 각하가 베푸는 은덕, 그것을 우리가 고맙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부 넘치는 말로 총독의 환심부터 사요. 그리고 이어 5절, 6절, 7절, 8절에서 새빨간 거짓말로 바울의 죄목을 기소해요. 사도행전 21장에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다음 날 예루살렘 교회 야고보와 원로들을 찾아가 문안 인사를 하고, 그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자기를 앞세워 역사하시는 가운데 이룩하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했어요. 그러자 야고보와 원로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뒤에 바울의 안위를 염려했죠. 그리스도의 도를 믿으면서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율법 수호에만 열성적인 수천 명에 달하는 유대인 출신 신자들이 예루살렘 내에 있다. 그런데 그들이 바울에 대해서 그가 이방인들 가운데 있는 모든 유대인들더러 할례를 행하지 말라, 율법적 관습을 따르지 말라, 모세를 버려라, 이렇게 가르치고 다녔다고 알고 있다면서 그들이 폭도로 변해서 바울에게 들이닥칠 것을 염려했어요. 그래서 충고하기를 나지르인이 되기로 서원해 놓고 돈이 없어서 아직 정결예를 치르지 못하고 있는 4명의 가난한 유대인들에게 자금을 대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정결예를 치르도록 선행을 베풀고 바울 자신도 그들과 함께 정결예를 성전에서 치르도록 권고했죠. 이로써 그가 반율법적이 아니라는 것을 과시하고 바울도 율법을 충실히 지키고
규율대로 행한다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보여서 그들의 악감정을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리려고 애썼던 거예요. 이거는 바울의 신약적 신앙 양심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권고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충고를 받아들였죠. 그리고 그들이 제안한 모든 일들을 성실히 수행했어요. 그런데도 정결례의 일회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성전에 그가 있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들이닥쳐 백성을 선동합니다. 그를 붙잡아다가 군중 앞에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그를 성토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거들어라. 이 자가 그 자다. 곳곳에서 사람들에게 백성과 율법과 성전을 거슬러 가르치는 자다. 그러고도 모자라서 헬라인들까지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 이 거룩한 장소를 오염시켰도다. 이렇게 바울을 음해하고 성토했어요. 바울이 헬라인 출신 그리스도인 트로피모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를 데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진 않았는데 그거를 과장해서 이렇게 거짓 기소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사실 그리스도인 동료를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갈 필요조차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성전은 유대교의 성전이었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었어요. 단지 율법 준수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 정결례를 치렀을 뿐이에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그가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다고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바울을 붙잡아 율법에 따라서 그를 재판하려고 했다는 말도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들은 정식 재판 절차 일체 밟지 않고 바울을 무도한 폭력으로 살해하려고 했던 폭도에 지나지 않았어요. 또 부대장 루시아가 그들에게 들이닥쳐서 바울을 무도하게 빼앗아갔다는 것도 거짓말이었어요. 근데 터툴로만 그런 거짓말을 늘어놓은 게 아니라 그를 변사로 내세운 대제사장이나 그들과 함께한 원로들, 다른 유대인들이 다 같이 한 통속으로 그 거짓말에 동조하고 있어요. 그들 모두가 사실을 숨기고 거짓말을 버젓이 지금 짓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야고보가 바울에게 뭐라 그랬어요?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믿는 사람들이다. 즉 신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유대교 신자들이 아닙니다. 지금 유대교에서 전향한 신자들이에요. 유대교에서 전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믿게 된 개종자들, 요즘으로 치자면 곧 기독교 신자들을 말해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소위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 신자들이란 말이에요.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를 신봉하는 자들은 절대로 성경적 그리스도 신앙인들이 아니에요. 종교인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버리질 않아. 자신들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 자신들의 생각을 종교적 이념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자신들의 신념으로 맹종하는 사람들이 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이념가들이에요.
인간의 신념을 붙잡고 늘어져 있는 이념주의자들이, 이데올로기를 중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파가 그렇게 많아요. 그들이 설사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들 자신의 신념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되어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죽음으로써 인간의 육신적 자아를 멸하고 예수님과 한 몸 된 그 믿음 안에서 그분의 부활에 편승해 새 사람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들은 인간의 신념 속에서 죽어있는 자들이에요. 인간의 이념이라는 무덤 속에 스스로 들어가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절대로 성령 하나님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그분의 인도에 순종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된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거부한 자들이에요. 이 성령 침례를 통해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박찬 사람들이에요. 자기네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당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내어주기까지 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다시 살아 일으켜진 자들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들은 종교인들이에요. 신자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겨요. 그러나 섬긴다면서 자신들의 신념과 종교적 이념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념을 주고 도우심을 사요. 사려고 하나님과 맞서서 흥정하는 자들이에요. 절대로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들을 그리스도께 의탁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은 예나 지금이나 자신들의 신념과 종교적 이념을 수호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거짓말도 아무렇지 않게 짓거려대는 자들이에요. 종교란 원래 예나 지금이나 인간의 신념과 종교적 이념을 수호하기 위해서라면 거짓말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폭력이라도 무자비하게 휘둘러요. 지금은 이슬람 종교 신자들이 세계 도처에서 그런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르고 있지만 중세 시대까지만 해도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가 지금의 이슬람 종교보다도 훨씬 더 폭력적이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슬람 종교는 돈을 탐하진 않아요, 지금. 왜? 돈은 넘쳐요, 지금 그들이. 그런데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는 폭력만 휘두른 게 아니라 돈까지 탐했어요.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그랬어요. 지금 이 시대에 와서는 기독교가 폭력 행위를 포기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실은 사람의 혼을 병들게 하는 정신적 폭력 행위로 몸에 가하는 물리적 폭력 행위를 지금 대체하고 있을 뿐이에요. 종교는 예나 지금이나 자신들의 신념과 그들의 종교적 이념, 그들의 종교적 위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어떤 더러운 돈이라도 긁어 모으는 참으로 탐욕스러운 자들이고 어떤 더러운 권력과도 야합하는 비열한 집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대동하고 온 변사 터툴로가 펠릭스 총독 앞에서 그의 시정을 칭송하면서 아부하고 그에게 바울을 고소하면서 새빨간 거짓말을 거침없이 늘어놓는 것 하나도 이상할 게 없어요. 종교란 원래 그런 법이에요. 또 펠릭스 총독은 어때요? 그는 로마 황제를 대리해서 팔레스타인을 통치하는 정치적 권력자였고 로마 주둔군의 사령을 맡은 군 통수권자였고 백성의 송사까지 맡은 재판관, 판관이었어요. 그는 명색만 총독이었지 사실상 왕이었어요. 그것도 유대인들의 헤롯 왕 위에 군림하는 왕이었어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죠. 또 그는 로마인이었지만 그의 아내는 누루실라라는 이름을 가진 유대인 여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정서나 유대인들의 사회적 관습이나 문화적 전통 또 종교 문제나 정치 문제 등에 통달하고 있는 사실은 다 유대인이 다 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는 기소 내용이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을 그 자신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바울의 자기 변호를 들은 다음에 그를 불기소 처분해서 석방해 줄 의향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러면서도 바울을 석방해 주기 위해서 바울에게서 자기에게 뇌물이 건네지기를 바라는 가운데 그를 자주 불러냈어요. 근데 바울이 영 눈치가 없어. 돈 찔러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 끝내 석방하지 않고 자기 후임으로 페스토 총독이 부임할 때까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옥에 가둔 채 그대로 뒀어요. 정치 권력이란 원래 이래요. 치사해요. 세상의 정치 권력은 명예욕에서 출발하지만 지배욕으로 변질된 다음에 돈에 대한 탐욕으로 종말을 맞는 법이에요. 모든 권력이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을 지낸 사람 쳐놓고 명예욕에서 출발해서 지배욕으로 변질되고 돈에 대한 탐욕으로 종말을 맞지 않은 분은 제가 알고 있는 한 두 분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런 악한 종교 권력이나 정치 권력 앞에 당신의 사람을 세워놓으신다는 점이에요. 단순히 권력자들 앞에 세워놓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썩어빠진 권력들에게 시련과 치욕을 당하게 하셔요. 심지어는 죽임까지 당하게도 하셔요. 그런가 하면 또 때로는 그 옛날 요셉이나 다니엘의 경우처럼 명예와 권세를 누리게도 하셔요. 하나님께서는 파라오 앞에 모세를 세워놓으셨죠. 사울 앞에 사무엘을 세워놓으셨어요. 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자리아 같은 사람들을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 앞에 세워놓으셨는가 하면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대제사장 카야파 앞에 세우셨고 총독 빌라도 앞에 세워놓으셨어요. 훗날 베드로도
대제사장과 수제사장들과 성전 수비대장 앞으로 불려나가게 하셨어요. 그러시더니 이번에는 바울을 또 대제사장과 총독과 아그리파 왕 앞에 세우셔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당신의 사람들을 고난에 처하게 하시는 것이고 반대로 명예와 권세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지만 어느 경우에나 공통되는 점은 종교 권력자들이나 정치 권력자들 앞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당신의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점인데, 공통되는 점은 그렇다고 해서 그 종교 권력자들이나 정치 권력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그 진리와 정의를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발길을 돌린 적이 있었느냐 하면 적어도 성경 기록상으로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 누구도 내 말이 옳구나 하고 회개하거나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적어도 성경상으로는 없어요. 일반 평민들은 많아요. 수천 명, 수만 명이었어요. 그러나 종교 권력자들이나 정치 권력자들 가운데는 없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건축자들이 쓸모없는 돌이라고 제쳐두었지만 그러나 지금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 계신다. 다른 누구 안에도 구원은 없다. 이는 천하의 어떤 다른 이름도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음인즉 우리는 반드시 이 이름으로 구원받아야 한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에서 이렇게 주창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모름지기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 그대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개와 죄들의 용서를 베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당신의 오른손으로 드높여 통치자가 되게 하셨고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 우리가 그분의 증인들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께서 또한 그 증인이시다. 이렇게 역설했지만 그의 이런 설교에 마음이 움직여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발길을 돌린 일반 평민들은 수천 수만 명이었는데 종교 집단의 지도자들은 단 한 사람도 돌아서질 않았어요. 돌아서기는커녕 베드로의 이런 말을 듣자 그들은 심장이 찢어질 듯이 속이 뒤집혀서 이들을 죽일 궁리만 했다고 사도행전 5장 34절이 쓰고 있어요. 종교가 원래 그래요. 바울 역시 지금 종교 권력자들과 정치 권력자 앞에 불려나가서 자신의 과거 이력을 고백하고 자기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고 거듭나게 되었는지를 간증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분의 부활을 증언하고 죽은 자들의 부활을 역설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원리를 설명하고 복음에 순종해서 구원받을 것을 권유하고 있지만 그 권력자들 중 누구 하나 마음을 돌린 자는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표면상으로는 허공에 대고 복음을 전파한 것처럼 보여요. 허공에 대고 예수님을 증거한 것처럼 볼 수밖에 없어요.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던 하나님의 그 시도, 그래서 그들을 회개케 하고 하나님께로 발길을 돌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시도는 모두 실패로 돌아가고 만 것일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최소한 종교 권력자들이나 정치 권력자들의 경우에서만큼은 하나님께서 분명 실패하신 것으로 보여요.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그래요.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놀라운 이적들, 그렇게 많은 기적들을 일으켜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재앙들을 보내시고도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왕 파라오의 마음을 끝내 돌려놓지 못하셨어요. 다니엘을 통해서 놀랍도록 초자연적인 능력과 지혜로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를 압도해 놓으시고도, 그래서 그의 입에서, 느부갓네살의 입에서 하나님이야말로 신들 중에 신이시다, 만왕의 주이신 것이 진실하다, 비밀들의 계시자인 것이 틀림이 없다, 이렇게 토로하도록 만드셨고, 불영광로 속에 던져진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를 통해서도 권능을 보이셔서 그 바빌론 왕의 입에서 당신의 천사를 보내시고 당신을 신뢰하고 자신들의 하나님 말고는 다른 어떤 신도 섬기려고 하지 않는 이들을 지켜주신 것을 보건대 당신의 종들을 이같이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복되시기를 축원하노라. 느부갓네살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왔어요. 그리고 칙령을 공포하죠.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도 잘못 말하는 백성과 민족과 어족은 그 누구라도 능지처참될 것이다. 그들의 집안이 거름더미가 될 것이다. 이는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다른 신은 없음이라, 이렇게 포고령을 내렸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을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일에서는 하나님께서도 성공하지 못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수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같은 종교 권력자들 한 사람도 하나님께로 발길을 돌리게 못하셨어요. 빌라도 같은 정치 권력자들 하나님께로 발길을 돌리게 하시는 일에는 성공하지 못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경우에 따라 어떤 일에서는 실패도 하시는 분이란 말인가? 하나님이신데.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전능자가 아니라 불능자시기도 하지 않은가?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죠. 그러나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당초 그들을 회개시켜서 당신께로 발길을 돌리게 하실 생각이 없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집트 왕 파라오를 순순히 설복시키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셨어요. 파라오가 완악한 게 아니라 번번이 하나님께서 파라오를 완악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미리 말씀하셨어요. 내가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다 라고 미리미리 그때마다 말씀하셨어요. 출애굽이라는 막중한 사명을 모세에게 맨 처음 주셨을 때부터 그러셨어요. 내가 이집트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넣어준 이 모든 이적들을 네가 파라오 앞에서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러나 내가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가 백성을 놓아주지 않으리라. 아니 출애굽의 사명을 맡기시면서 파라오를 내가 고집불통으로 만들 것인즉 그렇게 놓아주지 않을 걸 지금 그러고 계신 거예요. 내가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요 또 내 표적들과 내 이적들을 이집트 땅에서 몇 급절로 늘리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내가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가 그들을 뒤쫓게 되리라. 그러면 내가 파라오와 그의 군대를 누르고 영화롭게 되겠나니 이로써 이집트인들이 내가 주임을 알게 되리라. 이게 대답이야. 종교 권력자들이건 정치 권력자들이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대적자들을 제압해서 그들을 당신께로 돌이키도록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멸하심으로써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들로 하여금 당신께서 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자 하셔요. 망하게 해놓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걸 알게 하고자 하신단 말이에요. 이건 뭘 말해요? 종교나 정치 권력자들은 망하기 전에는 마음을 바꾸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대적자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쉽게 제압하도록 하셔서 쉽게 승리를 얻게 하시고 그 승리 안에서 영광 받고자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실패하도록 하심으로써 그 실패를 통한 그들의 시련과 고난, 그들의 좌절 속에서 하나님 당신께서 승리하고자 하셔요. 그리고 영광 받고자 하셔요. 참 하나님은 이상한 하나님이에요. 다른 신들하고 달라도 너무나 달라요. 그리고 당신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통해서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공하도록 만드셔요.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대로 모세가 아론으로 하여금 파라오 앞에서 손에 들려있는 장대를 던지게 하죠. 그래서 뱀이 되게 하는 기적을 보이도록 했어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길 그렇게 지시하셨죠. 그러자 파라오도 그의 현자들과 마술사들을 불러들여서 그 요술사들로 하여금 똑같은 이적을 행해 보였어요. 그런데 아론의 장대가 변한 뱀들이 그들의 뱀들을 다 집어삼켜요. 이로써 모세가 승리하는 듯 했죠.
그런데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또 완악하게 만드셔요. 모세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들고 계신 거예요. 모세로 하여금 실패를 맛보게 하셔요. 모세가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시간 관계로 그거 다 얘기 안 할게요. 뭐 물들을 치게 해서 강물이 피로 변하게 한다든지 물고기들이 다 죽게 해서 강이 썩은 냄새로 코를 찌르게 하신다든지 뭐 등등 10가지나 되는 기적, 이적들을 행하도록 하셔요. 그런데 그때마다 완악하게 만드셔요. 파라오를.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만하면 파라오가 굴복하겠지. 너 아닌 거예요. 죽도록 고생하게 만드셔요. 모세로 하여금. 결국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기적, 이적을 행한 뒤에도 파라오가 내게서 썩 물러가라. 모세더러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않도록 조심해라. 내가 만약 내 얼굴을 다시 보는 날에는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이렇게 으름장을 놨어요. 그러자 모세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말씀 한번 잘하셨소. 나도 당신의 얼굴을 더는 보고 싶지 않소. 그러고 궁을 물러나와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희망은 물 건너간 듯 보였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파라오와 이집트 위에 가져올 재앙이 아직 한 가지가 더 남아있다. 이 마지막 재앙 후에는 그가 너희를 놓아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보내셔요. 파라오의 장자에서부터 시작해서 옥에 갇혀있는 죄수들의 장자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맷돌가는 여종의 장자에 이르기까지, 이집트 땅의 장자라는 장자들은 물론 가축의 모든 첫 태생들까지 모조리 한밤중에 몰살시켜 버리셨어요.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또 완악하게 만들지 않으시는 한 파라오도 이제는 두 손 바짝 들게 돼 있죠. 하나님께서도 이것이 마지막 재앙이라고 하셨으니까 더는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실 뜻이 없었겠죠. 이제 모세와 파라오 사이의 게임은 모세의 승리로 결국 끝나게 되죠. 파라오가 밤에 일어났으니 그와 그의 모든 신하들과 모든 이집트인들이 일어나 앉더라. 그리고 큰 울부짖음이 이집트를 뒤덮었으니 이는 사람이 죽지 않은 집이 한 집도 없었기 때문이더라. 그러자 파라오가 한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하기를 일어나 내 백성에게서 빠져나가라.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들이 다 같이 가라. 그리고 너희가 말한 대로 가서 주를 섬겨라.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떼들과 가축들도 데리고 떠나라. 그리고 나도 축복해달라 하더라. 그리고 이집트인들이 그 땅에서 그들을 서둘러 보내느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성화와 같이 독촉하였으니 이렇게 쓰고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승리는 모세에게 왔어요. 9번의 실패 끝에. 그리고 결국 대망의 출애굽이 이루어졌는데, 자, 지금까지 일어난 이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지금 머릿속에 퍼뜩 떠오르는 생각이 있을 거야. 그게 뭘까요? 여러분의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셨지만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대적자요 모세의 원수인 파라오를 사용하셨어요. 이게 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시지만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원수들을 또 사용하시고 우리의 원수들을 또 사용하셔요. 아까 찬송가 우리 333장이었나? 거기 2절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가 내 입에서 나오도록 하려고 두려움을 사용하셨어요.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하나님께서 내 입에서 노래가 나오게 하시려고 한숨을 사용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대적자들도 사용하시고 종교 권력도 사용하시고 정치 권력도 사용하셔요. 사람들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사탄도 사용하셔요. 마귀들도 사용하셔요. 전쟁도 사용하고 기근 말할 것도 없고 전염병도 사용하셔요. 온갖 자연재해들도 다 사용하시고 온갖 시련, 역경, 온갖 고난들을 다 사용하셔요. 왜 그러십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불러 의탁하게 하시려고, 고난을 이겨내지 못한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불러 의탁하게 하시려고 그래요. 고난을 또 이겨낸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시려고 그래요. 온갖 시련, 온갖 역경, 온갖 고난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하고 말씀 안에서 순종을 배우게 하고 순종을 통해서 완전케 되도록 하시고, 그 우리의 완전케 됨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께서 승리하시고 그 승리 안에서 우리가 기쁨과 평강을 얻도록 하시려고, 그리고 당신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그래서 그러셔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시려고 모세를 사용하셨고, 모세를 사용하시려고 파라오를 사용하셨고, 홍해를 사용하셨고, 광야를 사용하셨고, 광야 생활 40년이라는 시간을 또 사용하셨어요. 온갖 역경들을 다 사용하셨어요. 또 적대적인 수많은 이방 족속들도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그 많은 시련과 역경 속에서 좌절과 실망과 절망 그리고 실패를 맛보게 하셨고, 그 좌절과 절망과 실패 속에서 하나님을 불러 의탁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셨고, 그럴 때마다 구름 기둥들과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와
또 바위에서 솟는 물로 응답하셨죠. 그리고 당신께서 그들의 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실히 입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을 갖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사용하셨지만, 그분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대제사장들 같은 종교 세력도 사용하셨고, 빌라도 같은 정치 세력도 사용하셨고, 유다 이스카리옷 같은 배신자도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시대에는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바울을 사용하셨고,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적대 세력들을 사용하셨고, 그의 육신에 한 가시를 주어서 그것을 사탄의 사절로 사용하셨다고 성경에 쓰고 있어요. 그것뿐입니까? 어디? 40에서 하나 뺀 매질도 사용하셨죠. 후려치는 몽둥이, 날아드는 돌도 사용하셨어요. 파선의 역경, 고달픈 여행, 강도들도 심지어 사용하셨고, 동족들의 폭력, 이교도들의 협박, 성읍에서의 공포, 광야에서의 배고픔, 바다에서의 시련, 거짓 형제들의 방해,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셨어요. 피곤과 아픔과 배고픔과 목마름과 잠 못 이룸과 헐벗음과 추위까지도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사도행전 24장에서 사도 바울을 지금 사용하시면서 아나니아를 사용하고 있고, 원로들과 터툴러도 사용하고 있고, 펠릭스 총독도 쓰고 계셔요. 그 부패하고 야비하고 치사한 권력자들을 지금 사용하고 계셔요. 그들은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거를 바울이 알고 있었어요. 그는 지금 대단히 무고한 죄목으로 기소당해서 대단히 부당한 자리에 서 있고 대단히 억울하게 신문당하고 있지만,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고, 그 일들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용하고 계시고, 자기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사악한 자들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가 이걸 알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대단히 무고한 제목으로 기소되어서 대단히 부당한 자리에 서서 대단히 억울하게 신문당하고 있으면서도 한마디도 이것을 하나님께 하소연하지 않는 걸 보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번번이 기도했던 바울이 이 자리에서만큼은 하나님께 한마디도 기도를 안 해요. 하소연하지 않아요. 자기를 도와달라고 간구하지도 않고 하소연하지도 않아요. 이걸 보면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용하여 행하시는 일들이고, 자기를 사용하시려고 온갖 이 악한 자들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죠. 그는 사도행전 23장에서 로마군 부대장의 성체에 연금되어 있을 때 한밤중에 찾아오셔서 바울아, 기운내어라. 이는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하였듯이 로마에 가서도 내가 반드시 나를 증언하여야 할 것임이라 라고 이르시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이미 받아둔 터였어요. 그래서 그는 조금도 억울해하거나 불안해하거나 하지 않고 자기 변호만 했을 뿐이에요.
자기가 왜 피소되었는지 담담하게 진실을 밝히고 불의한 종교편에 서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지난날 자신의 과오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 뒤에 자기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 변화되어 거듭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당당하게 간증함으로써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위해서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의 부활이 반드시 있으리라는 사실을 대담하게 지금 역설하는 데에만 중점을 두고 있을 뿐이에요. 온갖 거짓으로 자기를 고소하는 자들을 향해서 욕 한마디 안 했어요. 뇌물을 바라는 총독에게 한마디도 반박을 안 했어요. 돈도 건네주지 않았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은 자들의 부활은 구원의 완성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구원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반면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있어서 죽은 자들의 부활은 심판의 완성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심판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도 부활로 완성돼요. 또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혐오감과 하나님의 심판의 응징도 부활로만 완성이 돼요.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모든 경륜은 구원으로 시작해서 부활로 완성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 부활을 역설하였다라는 사실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길에서 행하지 않는 대적자들에게는 심판을 알리는 하나님의 경고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 앞에서 바울이 죽은 자들의 부활을 주창했다는 것은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 중이에요. 당신들 정신 바짝 차리세요. 당신들 죽어 반드시 부활합니다. 생명의 부활 선택하시겠습니까? 멸망의 부활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 그걸 역설하고 있는 중이에요. 어떤 부활로 부활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깊이 숙고하게 하고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고 계시고, 쓰임받는 그의 사명과 역할이 성공하도록 하기 위해서 갖가지로 악한 대적자들을 사용하고 계신 거야.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그들이 그러면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서 발길을 돌렸느냐? 아니요. 그럼 하나님께서 실패하셨느냐? 아니요. 하나님은 바울 안에서 성공하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바울 이 한 사람을 완전하게 하시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들이 회개하든 말든 발길을 돌리든 말든 그거는 2차적인 거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직 바울을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지하철에서 복음을 전하거나 길거리에서 거리 설교를 하거나 성과가 있거나 없거나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성시켜 나가고 계신 거예요. 고난에 부딪히게 하고 온갖 조롱 당하게 하고 시련 속에서 좌절되게 하신단 말이야.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게 하시고 거기서 승리를 얻게 하셔요.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들을 사용하고 계시단 말이야.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들을 욕할 수 있겠어요? 나를 위해서 그들을 사용하고 계시는데 그들을 쓰시는 하나님을 그들을 욕한다면 그들을 쓰시는 하나님을 욕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파라오를 사용하신 다음에 그를 응징하셨어요.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신 다음에 그를 처리하셨어요. 미쳐 죽게 만드셨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적절히 응징하실 텐데, 적절히 처리하실 텐데 왜 내가 나서서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욕하고 내가 주제넘게 그들을 심판하겠느냐 말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이 뜻을 깊이 헤아려서 그 뜻에 순종하는 일이고 악한 자들을 적절히 처리하시게 될 하나님만 바라고 있으면 돼요. 오늘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숙고하게 하셔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숙고하게 하시려고 지금 바울을 사용하고 계시고 바울 앞에 있는 아나니아, 더툴로, 펠릭스를 지금 우리 앞에서 사용하고 계셔요. 우리로 하여금 오늘 이것을 마음에 각인시키시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로 아버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조금이나마 헤아리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위해서 그 귀하고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피 흘려 죽으시게까지 하셨던 것이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셔서 부활의 첫 열매들로서 첫 태생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고 이로써 오래전부터 먼저 하셨던 저희들을 거룩한 음성으로 부르시고 저희로 그 거룩한 부르심에 응하도록 이끄셨으며 부르심에 응한 저희들을 완전하신 그분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기로 예정하셨던 대로 저희들을 그렇게 완전하게 만들어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함이었음을 이제 저희가 오늘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일이고 이 일에 저희들을 사용코자 하시고 저희들을 사용하시려고 이 세상 폐역 안에 있는 온갖 악한 자들을 또 사용하시고 악한 자들뿐만 아니라 온갖 시련, 온갖 역경, 온갖 악한 일들까지도 사용하신다는 것 또한 저희가 오늘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어떤 환난, 어떤 곤경도, 어떤 기근이나 역병이나 칼이나 자연재해나 헐벗음이나 어떤 위험도, 어떤 권력도,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마귀들도, 심지어 사탄도, 현재의 것들이나 미래의 것들도 저희들을 위하여 아버지께서 사용하시는 것들인 한 그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저희들을 결단코 갈라놓지 못할 터인즉 저희가 그것들을 두려워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더 나아가서 저희들 개개인만이 아니라 이 나라 이 백성도
실망과 좌절과 낙심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고 발길을 돌려 하나님을 불러 의탁하게 해 주기를 저희가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시려고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해서 안으로는 저 무능하고 오만 방자고 비열하고 기만적인 자들, 저 교활한 자들을 권좌에 앉혀놓으시고 그 악한 자들을 사용하고 계시고, 때로는 기근도 가축들의 전염병도 사람들의 역병도 전쟁의 공포도 사용하시는가 하면, 또 밖으로는 우호적이지 않은 많은 나라들로 사방을 에워싸도록 하시는 가운데 그 나라들을 또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가 아오니, 이 백성 모두가 이것을 또한 깨닫고 모두가 이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저희가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도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주시옵소서. 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명철을 주시옵소서. 저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흔쾌히 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저들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계획대로 부르심에 응함으로써 모든 시련, 모든 역경, 모든 악한 자들, 그 악한 자들이 꾸며내는 모든 악한 일들이 서로 어우러지고 작용해서 결국에는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아는 예지를 저들에게도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국난에도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견뎌내게 하시고 정신 차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총명한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웃 나라들에서는 전염병이 날로 창궐하고 있어도 저희 나라에서만큼은 기가 꺾여 이제 기승을 부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지금까지 이 땅에 현명한 의사들을 많이 준비해 놓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공덕인 것을 저희가 압니다. 의료진들의 정성 어린 심성을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길러 놓으신 그 은덕을 저희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십시오. 그들의 병원과 그들의 가정도 지켜주시고 질환에 감염된 모든 환자들이 치유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저희들이 기도에 얼마나 깊은 관심으로 저희들의 기도에 아버지께서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지를 또 한 번 아버지께서 증명해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백성으로 하여금 모든 영광 오직 하나님께 돌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